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또 지낼 수 있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목회와 선교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참 저희들이 예측 불허의 그러한 소식과 뉴스들이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참 가장 어렵고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국력에 있는 동족들,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갖고 거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도 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온갖 역경과 고난,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야 되나, 또 좀 전에 KBS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는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끌려가서 갇히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또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잃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참 이 세상에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바라보고 그냥 힘없는 기도만 해야 될 뿐인지, 제가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이 건물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또 매달 화요일 저녁에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끝부분을 읽었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욥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욥은 친구들 3명으로 인해 갖고 그 고난이 더 큰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첫 번째 욥이 받았던 그 상처는 뭐였냐면은 1차적으로 물질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한 번에 그냥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또 뭐였냐면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었어요. 이 고난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옛말에, 그죠?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했던 자기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그리고 죽으라고 그런 비난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이 질병을 얻어서, 정말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고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에 그 고난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이 3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물질에서 끊어졌죠. 인간관계에서 끊어졌죠. 그 다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 관계까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창세 이후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세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받은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지금 고난을 한꺼번에 지금 겪고 있는 백성이 다름 아니 누굽니까? 지금 북녘에 있는 동족들이라 이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배고파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2명만 모이면 서로 감시를 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고 또 고발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로 남아있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공산치하에서의 그 감시체제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가족을 등지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이 세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지금 70년 넘게 받고 있는 백성이 우리 동족이에요. 북녘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냥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게 좀 전할 테니까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읽다가는 막 넘어갑니다. 화면이.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1996년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거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주세요. 슬라이드쇼로. 여기서부터 현재부터.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슬라이드쇼 띄워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1996년도에 제가 처음 갔던 저 땅이 바로 두만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북한 땅이에요. 어쩌면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받아 버렸어요. 저 1996년대의 모습 그대로 지금 가도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3월 또 20일 날 저희 그 빵 공장이 이전을 해갖고 오픈 예배를 드리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가서 찍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벽을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보고요.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들이 저 땅에 하나님이 던져버렸으면은, 저 땅으로 우리를 내보냈으면은, 우리가 저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입니다. 그럼 저 아이들한테 일단 물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만큼은 빵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저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아이들한테까지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매달 3,000개, 5,000개씩의 영양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중국 땅에서 만들어서 방부제 없는 그런 빵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저희들의 그 메인 베이스 캠프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갈 적마다 커스코나 우리 파머시에서 좋은 약들, 영양제. 저기 보면은 이제 버줌약도 제가 갖고 갔어요.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영양이 실종이 되면 이 머리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참 저도 회개합니다. 친구들 중에 저런 아이들이 있었고 땜통이라고 놀리고 막 이랬어요. 정말 우리 부끄러운 짓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제가 북녘 아이들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우리 아이들 놀렸던 거, 친구들 놀렸던 거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하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가면 회개가 나와요. 참 묘해요.
그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분들도 저 선교지에 가면은 회개를 하더라고요. 참 묘해요. 선교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북한 복음화도 우리들의 회개에 달려 있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양빵과 또 기타 간식들 사서 보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지금 인간관계가 끊어진 모습이에요. 왜 탈북자 가족들 한 가족이 그냥 두만강 건너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역자가 보호해주는 그 비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처소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저 아이들을 놓고 무사히 한국까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연락을 못하죠. 중간에 연락하는 순간에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가 도청이 되면 저분들 다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안전해질 때까지는 저도 궁금하지만 연락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잠언에 나왔듯이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언제 찾는다 그랬습니까? 내일? 한 달 후에? 시기가 없습니다. 수일 후에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던져놓고 우리가 막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큰 우리들의 만몬적인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의 말씀에 임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야 돼? 이건 내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들어서 작지만 사용한다 이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작은 선교예요. 정말 작은 선교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들 뭐 스텝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발론티어고 겨우 자원봉사 몇 명 하고 기도의 용사들 몇 무리들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자꾸만 체험이 되고 이것이 증언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꾸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묘해요. 그때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기쁨들을 줘요. 그리고 간증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2년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2년 후에. 할렐루야. 그때 만났던 이 감격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이제 영광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찍은 사진이겠어요? 사진은 누가 찍었겠어요? 엄마가 찍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엄마, 아빠. 사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자, 이제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가족을 팔로우를 합니다. 그냥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를 체크할 때까지 제가 장학금도 보내고 생활도 좀 보살피고 했어요. 6년 동안. 근데 6년 후에 어머니까지, 할머니까지 탈북을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목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동교회 감리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중국 땅에 넘어왔을 때 어렵게 넘어와서 중국에서 잠깐 살려고 하니까 이 공안들 또 한족들의 그 의심적인 눈초리 발각되면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돈을 여유를 갖고 이제 먼 그 경로를 통해 탈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부인이 아내가 남편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내가 우리 가족이 돈도 없고 안전해야 되니까
6개월만 내가 중국 어느 남자의 부인으로 가서 그 부인 역할을 해주다가 내가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여기 상식 속에서는 이게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요, 안 돼, 말을 못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그냥 나는 말 못하니까 애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애들이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6년 전이, 그러니까 조그만한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야,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엄마가 잠깐 6개월 동안 중국 아저씨한테 시집 가갖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아이들의 말은 정답이에요. 뭐라고? 엄마 다리를 붙잡고, 엄마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차라리 우리 다 죽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애들이 엄마한테 붙어갖고 우니까 이 엄마가 거기에서 자기가 아이들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했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여러 탈북자들을 이제 한 20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느꼈는데 탈북자들을 여러분들 혹시 대한 분들 알겠지만 갑자기 어느 상황이 되면 돌변을 해버려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연구도 많이 해보고 직접 탈북자를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생활도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왜? 우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나 정신 상태나 그들의 어떤 자세나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 선교사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여기까지 온 아주 유능한 그 탈북한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 2월 달에 그 강의를 쫙 듣는데 저거였구나. 저래서 저렇게 그때의 이 우리 저 부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만났던 많은 그 탈북자들이 그렇게 나한테 좀 상식적인 그 상식에 반하는 반응을 한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 우리 좀 북한 탈북자들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미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선교의 대상자를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막 했기 때문에 북한 선교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그 유명한 최초의 그 심리학자죠. 이분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대학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다 먹는 거, 자는 거가 다 해결이 되면은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디에 멤버십, 소속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정이 싹 터요. 그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큰 비전이 있잖아요. 최고로 높은 경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80% 되는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쫙 분배, 배급이라고 하는 제도로 통제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배급 받아요? 우리 배급 안 받죠.
북한 분들은 배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90년도 말에 서울에서 탈북자들하고 같이 교회 직원이 돼서 제가 생활을 했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책상 앞에 내 물품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갔나 봤더니 그 탈북하신 그 직원 집에 가 있어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잠깐 이동한 것뿐인데 뭘 나한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갖고 가면 임자예요. 자,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그냥 이해 없이 뒤섞여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됩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를 역시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은 더 깊어지고 멀어지고 우리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3계층 51개의 분류로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계층이요? 3계층. 처음에 무슨 계급? 핵심 계층이 있어요. 이건 10%예요. 그 다음에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계층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적대 계층이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적대 계층. 아, 여기에 핵심 계층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핵심 계층이 아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 적대 계층에서 핵심 계층으로 평양 시민이 된다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평양에서 나오신 분들이 평양 외에 북한 다른 지방은 몰라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급을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주인이 강아지한테 먹을 것을 갖고 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잖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딱 등장해버리면 바로 강아지들은 그냥 알아봐요.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동물 사육하는 식으로 피지배 계층을 묶어놔야 동요나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다. 이러한 걸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나온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서 그때 우리 우리 탈북하신 집사님이 바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생리적인 그런 것을 욕구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륜도 없이 바로 그냥 그렇게 가능하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미국 땅에 여기가 우리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은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허위 감정이라는 게 나와요. 가짜 감정이죠. 왜? 너무나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죽더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과 배고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기쁨과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 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위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아시안게임 때 왜 그 플래카드가 왜 비에 젖는다고 뛰쳐내려가고 막 울면서 우리 뭐 장군님의 저 얼굴이 비에 맞았다면서 막 울고 막 대성통곡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허위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자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탈북자들은 여러분들 만나갖고 들었다 놨다 감정 조절을 본인들 스스로가 할 줄 알아요. 그 왜 김일성 광장이나 그 어떤 무슨 뭐 연설이나 이런 데 하고 막 우리들이 막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열렬하게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게 다 허위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조금만
약하게 치거나 건성으로 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곡사포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구조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 북한 탈북자들, 북한 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저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거 깰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는 생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말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저러한 사회일지라도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저기에 대해서도 항거할 수 있는 몇 퍼센트의 인물과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그 부자연스러움과 억압과 통제에 항거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우연히 제가 중국에 선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분의 일기장을 저한테 누가 보내줘서 저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일기장과 노트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굴하고 억압받고 잘못된 모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깨달은 어느 한 40대 중반의 북한 지방 간부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그 노트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 근원적인 질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어렸을 적부터 했더라고요. 그걸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하고 논쟁했던 모든 것들,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려온 자유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우치는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내 조상은 악인이야. 이 책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책을 냈죠. 잠깐 보십시다. 교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원래 찬성을 가져온 제자와 구하수인들을 응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막아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던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요약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북한 선교는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의 역할도 있었죠. 복음을 안으로 또 USB에다가 북한말 성경을 집어넣고 한 거는 우리도 좀 역할을 했지만은 진짜 북한 선교는 저분들 스스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안에서 순교로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영감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할 바를 얻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 성장주의로 가면서 회개를 잃어버린 원인이 여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졌고 이제 많은 거인데 처음에 나오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읽었던 그 노트에서 구약만 읽고 레위기만 읽고 정말로 엉뚱하게 소를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이 북한 지하 성도들의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습니다. 제가 출판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이 뉴스레터에다가 여러분 앞에 있지만은 적어서 제가 한국 마켓, 한국 식당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올려놨어요. 근데 놀랍게 2달 만에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여기 우리 로컬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이 글을 읽고 자기가 그 책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다 돕겠습니다 하고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적든 크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이 로고스 라이프에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소식을 마켓 식당에라도 어떠한 경로라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감동을 받고 여기 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뿌리는 역할이고 그 뿌린 거에 대한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요즘에 뿌리지도 않고 그냥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하 성도들이 왜 죽습니까? 그들은 장차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밑거름으로 좀 쓰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열려야 담대하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국에다 보내셔서 디아스포라로서 객관적으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한글판이 나오자마자 바로 1년 만에 영문판이 또 나와버렸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 책을 읽은 감동받은 분이 미국 장로님하고 둘이서 1년 만에 이것을 영문판을 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붙으니까요. 그냥 뭐 저도 정신 못 차리겠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영문판 나오는데 중간에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영어로 번역하는데 깐나 새끼가 나오는데 이 도대체 영어로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직역해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우리 두 분. 갓나 새끼. 갓난이가 여자라는 얘기예요. 여자, 걸 이런 말이에요.
little girl 이런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욕이 돼요? 미국 욕은 알잖아요. 뭐 F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유교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적에 아이 저 남자애들 보고 아이 저 기집애 같은 놈 이래버리면 정말로 큰 치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그게 욕이에요. 남자 보고 아이 여자 같다, 아이 기집애 같은 녀석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큰 욕이 돼버려요. 또 전화가 와요. 쫑갓나는 또 뭐예요? 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아주 큰 이런 뜻이에요. 북한 뜻으로 쫑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이 내용,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마을 출신 탈북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1년 만에 그 탈북자가 나타났어요. 저의 책을 주선호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감리교 다니는 여자 전도사님, 탈북자 전도사님이 이것 이야기가 자기네 마을에서 다 회자됐고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무슨 용기로 이걸 책을 냈냐고. 잘 됐습니다. 우리 지금 영문판 지금 쫑갓나, 깐나 새끼, 초기 홍국, 주체도 모르고 있는데 60개 단어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만에 풀어줘서 풋노트 달아갖고 이렇게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나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걸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감독님이 아주 좋아했던 후편, 속편이 나왔어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북한 사회의 한 부분이 보이는구나.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수동적인 반응과 이상한 반응을 했고 그 사회 체제가 어떻게 굴러갔기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 영화 감독님이 이 책을 보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북한의 많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영화로 만들어서 북한으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 윤학열 감독이라고 정말 헌신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려고 또 뽑아주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북한 선교잖아요. 우리가 구제가 아니잖아요. 구제도 해야 되지만은 선교기 때문에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북한말로 집어넣는 게 더 훨씬 이분들한테는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들 북한말이 아주 투박하고요 순수하면서도 이해가 빨리 돼요. 좀 어떨 때는 섬찟할 때도 있어요. 데려와라 이런 말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끌고 와 이런다고요. 제가 요즘에 하도 북한 사역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내가 데려오라는 얘기를 옆에다 놓고 끌고 와 이랬다고. 얼마나 우리 미국 분들한테 내가 참 공격을 받았는지. 데려오는 거죠. 근데 북한말은 끌고 와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끈다는 얘기를 뭐라 그래요? 핸드폰 죽여라 이런다고. 진짜로요. 그래서 그 탈북한 우리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핸드폰이 신기하고 막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야 형민아 날래 죽이고 내리자오. 이게 운전사가 덜덜덜 떨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북한말식으로 제가 이 북한말 이 성경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욥기 읽으셨죠? 욥기에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3절에 보면은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북한말 버전이 어떨 때는 저한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포항의 어떤 분은 이 북한말 성경을 하다가 언어개인 된 사람도 있어요. 개혁 성경으로 통 안 들어오던 말이 북한말로 큐티하다가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부가 살았던 삶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그는 공통된 진리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문화, 사역이나 여러 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북한말 MP3 성경을 지금도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단파 라디오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만나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고통을 준 그 하나님을 처음에 원망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항명을 했어요. 38장 이후에 보면. 왜? 3명의 그 댓글 부대들이 너무 자기를 공격을 했잖아요. 욥, 네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즐거울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줬다면은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욥이 그렇게 반격을 했어요. 야, 이 사람아, 나만 죄 졌냐? 네가 봐도 저 나쁜 사람은 왜 그럼 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냐? 너가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 왜 쟤한테는 적용이 안 되냐고 욥이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욥이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까지 다 끊어진 주제에 뭘 잘났다고 자꾸 변명이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완전히 개 동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욥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 죽어도 좋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고나 내가 하나님 고난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드디어 울분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든 어떤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욥아,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좀 질문해 볼래?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저 사망의 그늘질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저 태평양 한 바다 가운데를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동쪽을 향해서 해를 뜨게 한 적이 있느냐? 쭉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욥이 오늘 42장 1절에처럼 깨닫고 회개해버렸어요. 뭘 깨달았기에 회개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져줬어요. 근데 욥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깨닫고 회개까지 해버렸어요. 제가 이 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의문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큰 충격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똑같은 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굶겨 죽이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하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 욥의 심정이 돼서 저도 하나님께 외쳤는데 오늘 42장을 읽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답 안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지만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네? 뭘 깨달았습니까, 욥이 오늘? 아, 그렇구나.
어떤 일도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훅 불면 없어질 건데 내가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했던가?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버렸어요. 바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여봐, 내가 너한테 이 준 고난도 내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너 끝까지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욥한테 한 가지 질문을 시험을 겁니다. 뭐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딱 정죄를 해버려요. 그 원수 같은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그 고난을 갖다가 왜곡해버린 자기를 비난했던 그 3명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관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면서 돌아가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욥한테 물어요. 욥아, 너희 이 친구들 용서할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원수 같은 친구들한테 징벌을 합니다. 너희는 내 종 욥에게 한 말이 옳지 않다. 욥한테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 하고 명령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이 스스로 갚아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차단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나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지금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이 아직도 지금 정치적인 논쟁으로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비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야 할 사람들입니다. 벌거 벗은 듯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남을 비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세워버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북한 분들한테 정말로 귀한 양식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서다. 히브리서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그냥 말로만 가서 욥한테 빌라고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수소와 양,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나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화해의 내용을 갖고 나왔느냐, 이 차이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 기쁘게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헌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냥 뭐 하나님 나와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과의 화해가 있었고 그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용서했고 이런 화해의 제물들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북녘에 있는 그 간악한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 바치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회개가 들어가야 북한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들을 용서해줘요. 참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욥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분단 70년이 넘는 그 어려운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땅을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받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축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들어가질 때,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들을 내 형제처럼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거 이제 매달 저한테 오는 그 김 형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 지하 성도들한테 오는 편지들이에요. 매달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하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오는 편지입니다. 예, 그래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인권이 이제 들어가니까 인권에 대한 영화를 지금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 그 윤 감독님이 많이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오히려 3일 100주년을 맞이해갖고 이 영화를 지금 이번 주 14일 날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은 자해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내가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어째서 우리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눈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도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보냅니다. 대한독립 만세!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까지 먼지 않느냐? 내 나라에서 싹 물러가라! 우리에게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관순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조선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영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교인들이 지금 다 보려고. 왜 보려고 했을까요? 저 영화가 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구나. 저 8명의 여성 독립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윤 감독이 그렸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북녘에 고난받았던 그분들의 얘기가 전 세계에 상영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북한 선교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뭐 조그만한 얘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커져 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지금 순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시프트를 지금 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우리 북녘의 동족들이 지금 70년 넘게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 절대로 그냥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팩트하는 순간에 놀랍게 욥이 축복받은 것처럼 이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믿고 욥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있음을 믿어서 여러분께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드릴까요?